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1959년에 만든 벤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할리우드의 남성성을 상징하는 배우 찰턴 헤스턴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만 11개를 휩쓸었던,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이 영화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영화를 잠시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벤허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주인공 이름입니다. 벤은 아들이라는 것이고, 허는 훌로 우리가 발음하기도 하는 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훌은 고귀한 자다라는 뜻이니까 고귀한 자의 아들, 이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벤허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어릴 적부터 같이 자라왔던 메살라라고 하는 이 출세욕으로 물들어 있던 이 정치 성향의 이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온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노예로 팔려갔던 어머니와 여동생은 노예 생활을 전전하던 중에 문둥병에 걸려 이 토굴에, 이 계곡에 있는 토굴에 격리된 채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고, 또 베너 자신도 노예선에서 노를 젓는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이 해상 전투에서 로마의 집정관이자 사령관의 목숨을 구해주고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최고 사령관의 양자가 되게 됩니다. 그는 로마에서의 그 화려한 생활을 뒤로 하고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애타게 찾던 중에 다시 이 원수인 메살라를 만나 이 복수심에 불타는 전차 경주에 출전하게 됩니다. 온갖 음모와 어려움 속에서 메살라를 이기고 승리를 하는데요, 아주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 베너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메살라는 오히려 자기 전차에 깔려서 부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이 죽어가는 메살라, 이 원수 같은 메살라는 이 베너에게 죽으면서까지 더 잔인하게 이 비수를 꽂듯이 교활한 웃음을 띠면서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자로 골짜기의 토굴에 갇혀 있다 하는 말을 알려줍니다. 죽어가면서까지 베너의 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메살라가 한 말은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악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악에 있어서 인간은 결국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다가 이 벤허의 이름이죠. 유다 벤허.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경주는 계속된다. 죽으면서까지도 너와 나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벤허의 복수심을 자극합니다. 복수하려는 그 대상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벤허는 더욱더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복수심이 사라지고 씻어지기는커녕 더 복수심에 연연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스스로도 놀랍니다. 자기를 연모해서 이제 마침내 아내가 되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와 함께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두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마지막으로 기적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날이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베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는 예수님에게 물을 대접합니다. 놀랍게도 그 자신이, 베너가 4년 전에 노예로 팔려갈 때 얻어맞고 이 갈증에 시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을 대접해 주셨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아주 놀랍니다. 베너는 그렇게 십자가 사건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베너는 에스더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마음의 복수심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난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그 말씀이 내 손에 칼을 거두어 가는 것을 느꼈소. 이렇게 말하죠. 저도 아주 어린 시절에 이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를 기억하는 내용은
놀랍게도 이런 그 줄거리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라기보다 화려했던 전차 경주의 이 장관만 기억이 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배너가 자기 억울함을 마침내 전차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끝났다, 복수를 마무리했다, 이런 정도의 영화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상한 점은 전차 경주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는 계속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영화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배너가 언제 복수의 칼을 버렸는가, 그게 초점인데 전차 경주에서 승리했다, 이렇게만 이 영화를 오해했던 것이죠. 전차 경주에서 배너가 승리를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다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너의 초점은 전차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배너가 복수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그 내용이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의 주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배너가 전차 경주에서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것이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끌어내시고 또 그들을 자녀 삼으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웠던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출애굽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물이 갈라져서 기적의 장관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의 이 묘사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바로 그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의 목적이요, 그리고 율법과 십계명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시내산 언약의 서언이라고 얘기합니다. 20장부터는 이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이 기록되고 있죠.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언약과 대조적으로 율법 언약의 아주 중요한 구약의 그 기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이름하여 시내산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와 또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설정되고 있는 이 관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율법과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고 있는 그들의 이 차별화된 부름의 자리, 그들의 이제 정체와 그들의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이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게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요구를 받는 것 때문에 자칫 이 명령을 어기면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거나 더 좋은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율법의 요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서 복을 받고 이것을 어기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는 보통 인과응보식으로 율법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행한 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는 깊이 물들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는 것에서 훨씬 더 다른 원리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런 경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에 우리도 모르게 순응하고 살아갈 때가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작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들로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강요하고 세상이 유혹하는 그런 삶의 방식대로 젖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구별된 차별화된 삶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의 관점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부여받으면서 하나님께 요구받았던 삶의 원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니와 율법을 지키고 열심을 다해서 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우리도 모르게 속고 우리도 모르게 헛발질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턱걸이 하듯이 애처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오늘 이 말씀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기억함으로써, 그 원리를 확인함으로써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율법이 강제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그 내적인 동기, 우리의 이 변화된 신분, 우리의 어떤 이 정체,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진입된, 그래서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에 필요한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미 우리가 자유로운 택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세워졌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구원받은 것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데 그들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다음에 이런 관계를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를 다시 기억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 인간들에게 흔히 사용하는 인격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인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의인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하나님은 신격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인격이라는 말이 원래 우리 사람들의 이 품격, 이것을 지칭하는 말에서 나왔다기보다 원래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라틴 말, 그러니까 신격이라고 할 수 있죠. 위격. 여기에서 우리는 인격이다. 영어로 퍼스널하다. 우리 관계가 굉장히 아주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지칭해서 사용할 때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에 대한 확인은 20장 그리고 23장에 이르기까지 십계명을 주시고 하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뭔가 남달라서입니까? 선해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완고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40년 후 이 출애굽기 19장이 쓰여졌던 데로부터 약 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신명기 9장 6절을 보면 이런 지적이 나오죠.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들은 목이 곧았다는 겁니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다 항상 버티고 흥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목이 곧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 언약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서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도 비슷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도 경건치 않았을 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 자체는 사랑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어법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음성을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마치 이 조건부 그 문장처럼 여겨지죠. 근데
우리가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뒤집어서 표현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 10계명이 반복되는 앞으로 20장, 21장, 22장, 3장 계속해서 나오는 어법입니다. 이것을 I thou language라고 얘기해요. 나, 너 어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고 너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주셨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나와 너와의 이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가 그랬죠.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이 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런 차원에서 I thou language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 너 어법을 지금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에 담긴 율법의 명령을 보면 이것은 행하라, 저것은 행하지 마라 이런 명령이 나오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그거 이상으로 우리의 존재와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있는 그 조건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지난 한 25년을 살았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저는 뭐 거의 한 10년 빼놓고 한평생 집, 교회, 또 학교 이런 이 삼각형 이런 생활의 패턴을 평생 보이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아도 교회에서 놀았고 사람을 만나도 기본적으로 교회 안이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말씀도 읽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신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신대원에 입학할 때만 해도 제가 신약 성경을 한 100번 읽은 것 같아요. 성경도 읽어보려고 했어요. 기도도 한다고 기도 모임도 열심히 참석도 해봤습니다. 저는 그게 별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겉으로 나타나는 이 도덕적인 이미지나 이 기준, 이런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노력해서 채우고 턱걸이를 올라서서 만족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열심, 그런 노력, 그런 나의 행위로는 저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인생,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미셔서 저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저의 인식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건을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또 그런 식으로 인과응보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또 성경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삶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멈추시거나 거두어 가시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지 않는 곳은 없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율법의 속박을 우리는 너무 잘못 인과응보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그런 것이에요. 율법은 그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이 존재를 확인시켜 주고 십계명을 주시는 이 시내산 언약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놓칠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어떤 기준을 넘어서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헛발질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율법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일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배너를 보면서 이 전차 경주만을 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너가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가 하는 그 경험, 그 변화의 동기를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 배너의 마음이 변화를 받죠?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로 간섭을 받을 때였습니다. 복수심은 더 크게 불타올랐을 뿐인데 이 부인 되는 에스더가 이 복수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배너를 보면서 뭐라고 아주 이 해머펀치를 날리느냐면, 이 부인만 할 수 있는 얘기죠. 당신이 꼭 메살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작 자기는 정의 때문에 이 억울함을 풀고 복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복수의 이 대상을 상실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분노가 사라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터칭하시는 그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너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종노릇하듯이 살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것처럼,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변화받았으니까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 원리를 잘못 설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출애굽, 한번 저도 몇 차례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 엑소더스라는 이 말은 익스 호도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헬라어죠, 헬라어. 호도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그러니까 길 밖으로 나와라 라는 뜻이에요. 길 밖으로 나와라. 이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가던 삶의 길을 바꿔라. 거기서 뛰쳐나와라. 완전히 새로운 길, 180도 변화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라.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했던 구원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이 자리에서 보여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출애굽의 경험입니다. 이 구원의 경험이에요.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과거의 그 방식 가운데에서 모자 하나 쓰고 안경 하나 쓰고 옷 하나 걸쳐 입고 이런 변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변화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길을 함께 가는 그 파트너 몇 사람 바꿔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꿨다고 그게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던 내 삶의 그 고집했던 그 삶의 가치 추구, 그런 삶의 경험, 그 자리에서 180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고 이게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의 정체성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가?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변화로 세상을 살아갈 때, 변화받은 입장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잘못 선택했죠. 이것을 자기를 선택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민의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그러니까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먼저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그 마음을 보이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1세기부터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 심장에 기독교가 복음으로 이 십자가로 정복하기까지 약 한 400년, 50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했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했는지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힘의 원리로 살아갔죠. 힘이 없고 병든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마치 배너에 나오는 그 문둥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계곡에 격리시켜서 모아놓고 찾아가지도 않고 가족들도 방문하기를 꺼려하고 그냥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라고 해야 겨우 음식 멀리서 놓고 도망가 버리기 일수인 그런 것들을 삶의 방식으로 원리로 받아들였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로마만큼 잔인한 사회가 없었습니다. 비정함이 들끓었던, 자기 주장에 의해서, 자기 의에 의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이, 그런 사회가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온 마을을 폐쇄시키고 그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던 로마 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사로잡힌,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제사장 나라 의식을 가지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스스로를,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전염병이 도는 그런 마을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수건을 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도망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거나,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개죽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가서 그 환자들, 죽어가는 환자들 씻어주고 닦아주고 옆에서 간호했습니다. 그러다 같이 죽고 음식 만들어서 입에 죽 넣어주고. 그런데 어쩌다가, 아주 어쩌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경험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를 뒤집었던 겁니다. 그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었던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그런 식으로 역사했던 거예요. 그게 초기 교회 이 복음 전파되어가는 도시들을 연구하는 사회학자 로드니 스탁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메르스 충격 우리 다 경험했죠? 저도 그때 2주간 참 휴가 가졌었죠. 제 휴가가 올해 굉장히 길어졌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도 들었죠. 여러분 아마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의료진들의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전화를 해서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내는 게 좋겠다. 다른 학부모들이 굉장히 꺼려한다. 이런 전화를 받고 의료진들이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비정한 사회입니다. 잔인한 사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회입니다. 이기성으로 똘똘 뭉친 사회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내지 말라고. 혹시 전염병이 돌지 모르니까.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의료진들의 자녀들이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왕따 문화가 조성되고 있어요. 그렇게 차별해요. 그런 식으로 이 사회가 구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화했던, 전화질했던, 깎아 얘기해도 되겠죠.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 아니겠어요? 다 섞여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며 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가?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는 그 동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동기에 의해서 힘을 얻어야 되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잡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깔아뭉갤 수 있는 나보다 연약하고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내 백성이라고, 내 소유라고, 그렇게 너희가 너희 정체성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 때 하나님이 너희가 내 자녀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너 그런데 가지 마가 아니라 너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보다 연약한 아이를 위해서,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그를 안아주렴, 이런 교육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닷물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들에만 아주 익숙하게, 아주 유스도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면 우리는 멋있게 보이지만 우물이 낫죠. 우물에서 물 평생 길어먹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셨다는 것은 임시 방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임시 방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서는 그런 삶으로 주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그런 명령을 받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를 마땅히 주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보이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저희들의 임무를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